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막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어쩜 이렇게 두루두루 주님이 각 성과 마을에 다니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답이 나왔어요. 에휴, 예수님은 젊으셨잖아. 그때 30대 초반인데 뭐 얼마나 돌아다니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 예수님이 열정도 있지만 젊었길래 그러지. 죄송해요. 저도 젊지만 여러분 저보다 선배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년 같지가 않네요. 그렇죠? 죄송해요. 아직도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저런 얘기한다 그러실 거지. 그래도 저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전에 설교했던 그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그땐 정말 까만 머리였는데 조금씩 흰머리 나더니 반백이 되더니 이제는 완전히 흰머리 됐어요. 이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에 3칸씩 막 올라다녔는데 계단, 지금은 한 칸씩 조심조심 올라와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대 초반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녔다는 것은 젊으니까 그렇지 뭐를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여행하셨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또 제가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나는 좋은 데 있다고 여행 가는데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 위해 여행 다니셨구나 그 생각했더니 그치, 예수님과 난 많이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 연휴니까 어디 놀러 가려고 다 계획하셨을 텐데 가지고 가실 때 교회 신문이나 또 주보나 아니면 전도지 같은 거 갖고 가셨다가 식당 같은 데 슬쩍슬쩍 놔두고 오세요. 그런 거 힘드시면 교회 웹사이트 주소 같은 거 식당 벽에다가 이렇게 막 써놓고 오세요. 그리고 누구 다녀갔다고 이렇게 하면 좋죠. 두루두루 다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말씀으로만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지 일로 와 오고 저 말도 안 들어 저거는 구원 안 해야지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셨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또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본문에 보면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써 있고 3절 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다 이렇게 써 있죠. with him 대문자 h를 써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with hi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고로 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를 설명할 때 호칭으로 쓰였답니다. with him, 그게 designation for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한 호칭, 일반적인 호칭, 칭호, 명칭으로 with him 이렇게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한다는 뜻은 그냥 예수와 그냥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이 뜻이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여러 명의 여자들도 제자였다 이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여러 명과 함께 하셨을까? 이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 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1 때 주님께 서원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정말 신학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러 가야지 하고
제가 그때 은행원이었으니까 은행에 휴가를 내고 3일 동안 기도원에 갔더랬습니다. 가면서 성경책은 물론 가지고 가고 또 심심할지 모르니까 책방에 들려서 책을 한 권 사갖고 가야지 하고 책방에 갔었습니다. 무슨 책 가지고 가서 볼까? 눈에 확 들어왔던 책이 있었어요. 얇은 책이었는데 온누리교회 담임을 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냥 제목이. 왜 제가 그때 고민을 하고 있었었냐면, 하나님,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또 믿음의 어떤 뿌리가 깊은 곳에서 자란 신앙이 깊은 목사님들도 참 많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회도 많은데 굳이 저 같은 것 신학해서 언제 목사 되고 목사 된 후에 교회 섬기는데 나 같은 건 뭐 대단히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릴 때 서원은 하긴 했지만 그냥 뭐 직장생활 하면서 신회 활동하면서 아이 기르면서 그냥 그래도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고민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을 찾는다?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해야지. 그런 응답이셨어요. 그 몇 차 여차해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제가 자랐던 이 동네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진 것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거든요. 꼭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지 않는 지 아빠 닮은 놈도 또 지 엄마 닮은 딸도 그곳에 보내신 목적은 너니까, 너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그래서 기르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대단히 성숙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한 사람에게 맡긴 어떤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 그 한 사람의 역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역할을 위해서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으셔요. 근데 12제자를 선택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자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명자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대의 모든 주님의 후원자들 중에 적어도 10분의 1은 여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대 여성은 카운팅,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던 때에 예수님은 여성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가 성경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리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그들이 누군지 설명하는 겁니다. 곧 누구냐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게 악귀를 쫓아냄을 받은 그 여인이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복수로 쓰였잖아요. 그 복수의 여자들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절하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여자 제자들은 귀신이 들렸다가 쫓김을 받고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병들의 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이 함께 주님과 사역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24장 10절, 마태복음 27장 54절, 61절, 28장 1절, 마가복음 15장 40절, 47절, 16장 1절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설명할 때 제일 앞에 써 있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설명할 때 베드로를 맨 처음 쓰였던 것은 베드로의 위치, 역할 때문에 제일 처음 쓰였던 것처럼 여러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저 안성의 김서방, 춘천의 김서방, 사위들이 다 김씨예요. 김서방 부르면 둘이서 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안성의 김서방.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했는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썼어요. 막달라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부유한 동네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압구정동 정도 되나요? 하긴 진짜 부유한 동네는 북가자 이동이죠. 북가자 이동. 북가자 이동에 알부자들이 많대요.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에 사는 부유한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행복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합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막 거품 막 흘리고 눈 치켜 뜨고 남자 소리 했다가 여자 소리 했다가 막 그러고 뒤굴고 그러면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만났습니다.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남자는 안 만났는데 여자만 귀신이 여자를 좋아하나? 아무튼 귀신 들린 여자는 얘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여자 되게 힘셉니다. 남자 목소리를 막 해요. 부장하게 생기셨던 집사님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고 대단히 힘셉니다. 그리고 막 흥분했다가 쭉 늘어졌다가 남자 목소리 했다가 여자 목소리 했다가 난 널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알긴 뭐하러 내가 그러면 몰라 그러고 또 막 도망가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귀신은 그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잠을 잘 잤을까요? 정말 귀신 들리면 잠을 잘 잔답니다. 정신병은 잠을 잘 못 자고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했던 목동지일교회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쭉 목회를 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우울증 환자들을 구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잠을 참 잘 자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금요일 밤에 깜깜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망상과 악몽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이 여자가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 안 했을 것 같아요. 막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시커먼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막 나 잡아간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경험이 있대요. 꿈도 막 이상한 것만 꾸고 그러니 행복했을 리가 없죠.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방에 있다가 2부 예배 설교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유년부의 한 명이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남자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어저께 내가 목사님 꿈 꿨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꿈 꿨냐 이렇게 물어볼까 하다가 또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가 꿈을 꾸는 바람에 내가 어저께 그렇게 피곤했나 보다. 거기 갔다 오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꿈 꿨는지 한번 이따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분 좋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꿈에 봤는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를 꿈에서도 만나는 애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유년부배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꿈 꾸면은 행복해요. 그런데 나쁜 꿈 꾸면은 그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던 귀신을 쫓아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전통이나 추측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팔던 여자라고 믿고 있다면 틀린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몸 파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뮤지컬이나 책이나 영화나 소설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옷차림새를 길거리 여자쯤으로 묘사를 하고, 뮤지컬에서도 그렇게 써 있던데요. 몸 파는 여자로 묘사를 했는데 성경에는 적어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라고만 되어 있지 몸 파는 여자라고 써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것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자가 이 여자인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추측할 수는 없어요. 전통에 따른다고 말하기는 조금 위험스럽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여자고, 뒷부분에 보면 부활할 때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음에 보게 될 요한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에 넘어가 보면 그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삶이 기쁘지 않았고 동네는 부유했고 사는 것도 윤택했던 그 여인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해서 그 여자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의 영향력을 받고 태어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나쁜 짓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 사람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허락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갱년교사들이 잠을 못 자지만은 잠도 잘 자고, 돈이 없고 부족해도 우리는 별로 염려 안 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중에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나에 대해 설명하기를 성경에서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당대의 최고 왕,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뭐지? 영어 성경 보면 매니저예요. 매니저. 어떤 헤롯의 재산이나 헤롯의 재정, 어떤 국가 기관을 관할하던 어떤 관리를 말하는데, 굉장한 고위 관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매니저였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 정부 관리의 아내였다. 그러니 분명히 요한나는 풍족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고급 문화를 즐겼을 것이고 의심할 필요 없이 좋은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사치스러운 파티를 열었거나 그런 파티에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요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고, 그 병 때문에 그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진지한 물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나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앞두고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수술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기관 중에 어느 한쪽을 잘라내는 수술이었어요. 큰 수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안녕하고 수술대 위에 혼자 수술실로 들어갈 때 두려우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도 찾고 여기저기 신들을 다 불렀답니다.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부를 때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부르는 소리를 누가 듣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사위와 딸이 믿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부름은 들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예수를 잘 믿고 권사님이 되셨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어떤 경험이 우리를 주님을 찾게 하거든요. 저는 큰 수술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알다시피 안식년 가기 전에 몸에 증상이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죠. 제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 증상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2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 큰아들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4개월 전반기 때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잖아요. 싱가포르 전철에서 또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한순간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재작년에 그 사건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고, 그러라 그러지 뭐, 그래봤자 하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든든한 재정 후원자가 됐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기들의 소유물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물은 꼭 재물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바꾸는 행동이었습니다. 높은 고위직 관리의 아내였기 때문에 쓰고 싶은 대로 썼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사고 싶은 건 막 샀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자들 많습니다. 제법. 저보다 잘 사는 분들은 다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부자죠 뭐. 근데 부자처럼 안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보면 금방 합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늘 돈이 없대요. 늘 삶이 힘들답니다. 먹고 사는 거 충분한데 그렇게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셔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에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 안 했어요. 제가 워낙 사람이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맨날 힘들답니다. 맨날 힘들대요. 맨날 힘들대. 그래서 뭐 내라는 것도 뭐 안 내고 맨날 내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쓸 거 다 쓰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쓸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고, 사고 싶은 거 다 살아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못 돕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푼도 낼 수가 없어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야만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큰 차 살 수 있죠. 비싼 차 살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사면서 여유 있는 자금이 생겨서 주의를 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근데 그것 때문에 주의를 못 한다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이자 갚느라고, 은행에 이자 갚느라고 사는 건 그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 건물 짓는데 계속 교회 막 재정을 투자한다면 그딴 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살리는데 교회 재정을 써야죠. 제가 우리 자녀들이랑 마음이 딱 맞아요. 제가 있을 동안은 공사 같은 건 안 하고 싶어요. 있는 것도 그냥 대충 좀 고치고 싶지 뭐 거기에 돈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뭐 이런 데 쓰고 싶지 딴 데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합니다. 제 자랑을 좀 해볼까요? 하기 싫어요. 하면 또 트집 잡히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나가 헤롯의 매니저의 직분을 갖고 있던 구스의 아내였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누가복음에 말입니다. 또 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성도에 대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여성의 역할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헤롯 궁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9장 7절, 9장 9절, 13장 31절, 28장 8절에서 11절 헤롯 궁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구사의 아내인 이 요한나를 통해서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가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 세부 사항 중 일부의 출처를 제공한 자가 요한나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주의 나라 복음의 저해가 되거나 확장되는 일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저는 시카고에 살았습니다. 시카고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97년 맞지? 97년 맞는 것 같아요. 97년인가? 맞다고 그랬다. 저기 뒤에 저희 아내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을 거예요. 97년에 살고 있었었는데 제가 공부하던 학교 바로 학교에서 한 15분 정도 차를 몰고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휘튼 대학이 있어요. 휘튼 대학. 휘튼 대학은 복음주의의 거장들이 나온 학교예요. 뭐 밀리그램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분들이 하여튼 거기 그 휘튼 대학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어린 청년으로 돌아갔으면 휘튼 대학 가고 싶어요. 그만큼 그 학교 분위기가 아주 정말 좋습니다. 복음적이고 정말 좋은 그런 학교가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그러니까 휘튼 대학 일반 대학이죠.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코스타가 있습니다. 코스타 북미주 유학생 수련회가 코스타인데 코스타가 그때는 북미주의 유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수련을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은 거기서 아까 10분에 15분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롤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북침례신학교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근데 그 코스타에 각 미국 전 미주에서 찬양 잘하는 애들이 모여갖고 찬양팀이 조직되고 코스타의 주 강사나 아니면 모임 앞에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청년들이. 그 찬양팀 애들이 우리 집에서 잤어요. 기숙사에서. 어쩌어쩌해서 저희 기숙사를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자고 아침에 다시 휘튼 대학 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 것도 아니지만 내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드릴 수 있고 없으니까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나는 자신의 남편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헤롯 궁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재물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전도 일행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숙소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지금 말하는 이 요한나는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 사건을 최초로 제자들에게 전했던 여자들이 이 여자들입니다. 24장 10절쯤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써있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활 사건을 전달했던 자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밖의 자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수산나도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여자를 보세요. 세 번째 여자는 수산나라고 써 있습니다. 수산나는 백합같이 우아한, 청아한, 백합같이 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랍니다. 수산나란 뜻이. 수산나 역시 요한나와 같이 병고침을 받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으로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는 전통이나 예전에 그 히브리 문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with him, 그와 함께라는 것은 제자도의 특별한 호칭이었다고. 그러면 여자들 중에 이름을 쓸 때, 지금 복음서는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쓰여 있지만 재정을 후원했던 여인들의 그룹 속에서는 이 수산나라고 한 여인의 이름이 제일 먼저 쓰여 있답니다. 그러니 이 수산나는 아마 재정 후원을 굉장히 많이 했거나 리더십이 있어서 그 여인들 그룹 속에 회장 같은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백합처럼 우아하게 이 수산나도 역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여성의 리더십을 연구해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긴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참 남자 성도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왜 많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 여성들이 굉장히 힘이 세구나, 다 끌고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자들이 이게 말 안 듣는데 왜 이렇게 다 나오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담임 목사를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멘을 하셨어요? 여자한테 꼼짝 못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여자들,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던 여자들, 자신의 그 아까운 것, 쓰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었던 돈을 아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후원했던 그런 여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더 활기차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큽니다. 다윗이 막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가던 흥분된 살기를 잠재웠던 아비가일 같은 분도 있고, 장군인데 바락이 막 무서워갖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락을 선동시켜서 나를 구했던 드보라도 있죠.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지만 아굴라보다 앞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도력이 남편보다 앞섰다는 것을 알 때 브리스길라. 또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했던 안나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선행과 구제의 사람 다비드라고 불렀던 도르가라고 하는 사업 잘하던 여장부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자들은 매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들마다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남자들은 소리나 지르지 일도 잘 안 해요. 여자들은 조그마니 그냥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좋은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똑똑똑, 웬일이세요? 잠깐 목사님께 말씀드릴 일 있다고. 들어오세요.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목사님, 내가 이제 현직에서는 마지막 내가 돈을 벌었고 이제는 이제 장사도 그만두고 가게도 닫고 마지막인데 이거 주님의 나라에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나 혹은 가난한 목사님들이나 공부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저는 대부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전달해 주세요. 목사님이 직접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 나중에 연결해서 잘 받았다고 하고 감사 인사는 드리게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좋아는 하세요. 안 하면은 또 내 돈 어디다 쓰였지? 그렇게 또 고민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꼭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맡기고 가십니다. 그럼 기도해 드리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기면, 그런 분이 생기면 바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도 딱 마치면 이제 가세요. 가면서 가시다가 잠깐 하고 딱 뒤돌아보세요. 그럼 저는 그때 왜 그러지? 그러면 얘기합니다. 조용하게. 목사님, 근데 우리 집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 남편은 알지 못하게 하세요. 이거 혼자서 결정하고 오셨구나. 그럼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주위에 이제 그 남편을 인사합니다. 인사하면 속으로 몰래 보냈는데 집사님이, 권사님 이렇게 인사는 하면서도 이거 어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여자 성도들이 믿음이 더 크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픈 생각도 들어요. 부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여자 남자의 이 신앙 차이가 크네. 우리 남편 알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 알면 다리 몽둥이 부러져요. 막 그러게. 그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랬나 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집에 가서 잠자리에서 당신이 아니야? 라고 남자들, 여자 또 괜히 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그럴 만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할 거라고, 그런 분이 왜 당신이랑 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런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교회사에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왔습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바빠요. 무대 위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것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무대 뒤에서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대 뒤에서 애쓰는 분들을 숨겨진 영웅이라고 말하죠. 숨겨진 영웅들이라고 주님의 눈에도 숨겨져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스팟라이트를 받고 칭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이 귀하게 여길 겁니다.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 말고, 드러나지 않아도 내 소유, 내 시간
재물, 능력, 지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남들보다 더 가진 어떤 것으로 주님과 그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더라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여자들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평생토록 그의 소유물을 가지고 주의 복음 확장을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단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병고침만을 바라보며 이적만을 즐기기 위하여 움직였던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자원들을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